사도행전입니다. 8장 14절서부터 24절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달이나 걸릴 듯해요. 그러나 앞에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에 다 끝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본문은 성령 받는다는 게 받음의 문제도 있고 사도들의 방문한 이유나 또는 그들이 했던 안수의 문제들이나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것에 관해서 세계적인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하워드 마샬 교수는 이 16절을 향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상한 진술이다. 이것보다 더 이상한 진술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중 일어난 특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들을 하나하나 또는 한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지 않고 추후에 수요 예배 때든지 아니면 특별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몇 번 더 이런 중요한 성령의 임하심 사건이 있는데 그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소상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상세한 그런 내용보다도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이렇게 잘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적극적인 수동.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수동적인 건 맞죠, 그죠? 들으니까. 그러나 듣는 것들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쫑긋하게 어떻게 해야 이 코스피 이 랠리를 쫓아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게 적극적인 수동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서 교인들은 사방 흩어졌다고 분명히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은 마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 박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지역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처음서부터 전도를 위해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파송된 사람들처럼 사방 두루 다니면서 몰래 몰래 숨어 다닌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고 꺼리고 혐오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곳 백성들이 이 빌립 집사님의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놀랍도록 그것을 받고 믿고 또 영접해서 또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참 특이한 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유대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다 거부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했던 혼혈민족, 이방민족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소중히 받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게 돼요. 요즘 현대교회로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기존의 신자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데, 새로 전도된 사람들, 어린 아이들, 청년들, 아니면 또 이렇게 전도를 받고 온 사람들은 막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 현대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삼위영광 성도들은 먼저 된 자들이 더 성숙하고, 그래서 나중 온 자들을 또 말씀으로 섬기고, 이런 온전한 이런 변화가 함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먼 것 같은, 가장 대적이 되고 가장 이 멀 것 같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조차도 이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를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성에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봐. 그렇게 여지껏 막 사람들한테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빠뜨려 놨는데, 이렇게 믿었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물론 전심이란 말은 없다 그랬죠.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빌립을 쫓아서 그렇게 이렇게 움직였다, 또는 그렇게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돕든지 보든지 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이 진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빌립은 마술사 시몬은 빌립 집사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기적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들은 그것을 베푸는 기독교 기적은 달라요. 이런 사람, 능력자가 아니라 그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전능한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놀랍도록 큰 능력을 보여주는 것들을 이 시몬은 봤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어찌하여 놀라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한 것처럼 주목하느냐. 솔로몬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를. 자, 똑같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시몬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만을 보자면 전직 마술사요, 전직 주술가요, 전직 어둠의 영의 능력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했던 이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현혹하고 지배했던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은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 더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여요. 13절까지만 보면. 더 나아가 시몬은 종종 현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봤으면 하지만 잘 보지 못하는, 좀처럼 보기 힘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특별하고 탁월하게 열심을 내어서 믿음의 일, 신앙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열심 내는 그런 잘 보이지 않는, 흔하지 않는 그런 열심으로 빌립을 쫓았다고 하는 것까지 보니까 정말로 열심 있는, 또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그리고 마술사 시몬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교회사 내내 우리는 이 사람을 크게 변화된, 마치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이런 놀라운 일들처럼 놀라운 회심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는 누구보다 참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놀랐다. 이것도 좋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기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성에 2명의 사람이 방문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확 변하게 돼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막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도 나오고 경쾌하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음악이 딱 멈추더니 이렇게 막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는 영화들처럼 막 좋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받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됐고 거기에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표현이 특별한 표현이에요. 말씀을 받았다. 그럼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2명의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이 파송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있어요. 뭐 도마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이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고 알려졌던 사도 요한, 이 2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12제자들 중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핵심 사역으로나 이런 핵심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믿게 된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령 받은 게 어떻게 나타나?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사도행전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성령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한테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성령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갖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조금만 언급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마치 구원을 받는 것,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과 이렇게 나중에 성령이 두 번째로 나중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 사도행전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이런 것이지, 한 사람의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이 구속사에서 일어난 구원의 단계들에 대한 설명이지, 한 개인이 구원을 받고 이루어지는 구원의 단계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 온 인류에게, 온 세계에 확대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성령께서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고, 이것이 단지 우리 개인도 구원받는 것과 따르게 또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또 안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하려고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하는 방식을 조금만 더 잘 알게 되면, 아하, 교회에서 왜 이 사도들을 이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는지도 더 설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지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단계가 따로 있고 성령을 받는 단계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착각하지만 않고 이것을 조금만 참았다가 어떤 것이 바른 이 관인지를 나중에 좀 듣기를 바래요. 네,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탁 이거구나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아멘. 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잠깐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두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을 본 시몬이 이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이렇게 갑자기 안수하니까 놀라운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욕심이 드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을 사도들에게 드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화낸 게 돈이 적어서였을까요? 너 그렇게 부자인데 겨우? 아마 시몬은 능숙한 사람이고 사람을 조정했던 사람이라 자기가 쏴야 될 때, 투자해야 될 때 분명하게 이때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그냥 조금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우와 할 정도의 최선으로 탁 금과 은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하는 것처럼 이 돈과 함께 망하라고 할 때 제대로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드리면서 마음을 확 열게 하고 베드로에게 부탁한 거예요. 저에게도 이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안수하면 사도들과 같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런 권능, 이런 능력, 이런 기적, 이런 거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나도 이 정도면 이 정도 받았으면 자기가 여지껏 받아온 게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를 할 거야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엄중하게
너무나 살벌하게 그를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20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몬을 책망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말들을 통해 시몬의 진짜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돈으로 사려 했다라는 것을 때문에 사도는 몹시도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와 본문 원래대로 너와 내 돈이 함께 멸망해라 이런 뜻이에요. 은과 내가 함께 멸망해라. 그래, 너 돈은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 이 돈과 함께 너 멸망받아라. 저주로에 가까운 그런 심판의 말을 사도는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왜 이리도 강력하고 이렇게 엄중하고 이렇게 무섭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시몬의 마음, 시몬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악 때문이었어요. 악. 어떤 이는 시몬을 변명해 주면서 목사님 그는 원래 마술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능력 때문에 사람들한테 숭배받았기에 이렇게 능력을 좀 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이 항상 돈을 받고 우리 점집에 가도 복채가 있어야지만 점이 나와요. 알죠? 빈손으로 가면 점이 안 나와요. 이런 것처럼 항상 이 악령들은 돈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귀는 어떤 능력을 줄 때 죽으면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파우스트 이런 것처럼 대가를 원해요. 자, 그래서 이런 대가를 주고 이런 것들을 받아 자기가 능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달라고 이런 것뿐이 아니겠느냐. 아직 믿음도 연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시몬은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을 자신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저 영적 능력으로만 보았던 것이에요. 제가 은사주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저 섬기고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만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은사주의를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이용해야 될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시몬은 하나님을 경배와 섬김, 헌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를 악한 것으로 정죄하였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을 비하하는 이런 행위로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이에요. 비록 베드로, 요한 사도는 자신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임하게 됐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속한 능력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권능을 달라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여기 선물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선물을 내가 강제로 뺏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뺏어올 수 있고 내가 확보해놓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자신의 의지나 능력이나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 주시는 이 주권에 속한 은혜요. 이것이 정말로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선명히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인간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재물이나 지위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 뜻을 사도라고 하는 그분의 도구와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권능의 역사일 뿐이다 라고 사도는 그렇게 들려준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시몬은, 마술사 시몬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그것을 주권으로 삼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통해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자칭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이에요. 자기보다 더 큰 진짜 능력을 보니까 이걸 또 얻어서 내가 또 자칭 큰 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지배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더 확실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욕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도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이 담즉 이것이 아주 쓴 것과 쓴 악한 것과 불의의 올무에 매여 있는 그런 자구나.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그의 겉모습은 믿는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불의에 완전히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죄가 아직 너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구나. 너는 회개한 자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이 도에 너는 어떤 관계도 없고 분깃도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 신앙인 같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같았지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신자 같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뿐이었어요. 여전히 죄에 지배받는 자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요. 여전히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저 아담 이후의 자여인 그 자체의 힘을 그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가 그렇게 무섭게 말하는 걸 이해하겠죠?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성령님을 이렇게 함부로 여기는 이것들 때문에 그는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이 사람 시몬, 마술사 시몬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22절에 말했죠.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처럼 그는 회개했을까요? 정말로 이 무서운 이 자기 숭배, 자기 사랑 이런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이런 베드로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경고에 대해서 두려워하긴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사에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마술사 시몬은 영지주의의 최초의 사람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물론 이게 진짜라고는 믿지 않지만 굉장히 이 교회에 마술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해서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면 비록 죄 가운데서도, 비록 악 가운데서 돌이킨 사람으로 교회사에서 들려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교회 전승에 보면 무시무시한 마법사로만 자꾸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로. 뭐 이것을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하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24절에 그가 한 말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가 한 말들은 이러한 것이에요. 여전히 그의 관심은 자신의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내가 겪지 않고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 회개, 복음적 회개는 비록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알지만 존 버년의 철로역정도 그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성, 이 세속 도시를 떠나면서 계속 떠나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있을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 말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심판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선언해도 담대해요. 여러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보다 못한 믿음 안 되겠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반드시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이런 형벌과 심판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다라는 죄 자체에 대한 애통함, 죄 자체에 대한 슬픔, 죄 자체에 대한 통분함,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그가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 울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회개예요.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향해 무슨 말을 한 것이냐, 이런 게 보이지 않고 단지 자기가 받을 이 형벌만 피해달라고, 그것도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저는 그의 최종적 운명이 어떠했는지 잘 몰라요. 천국에 가면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 그때 시몬 여기 있나요? 아니면 들어오지 못했나요? 그러나 추론해 보건대 그가 한 이 말만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워했지 진정으로 성도가 성령의 감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를 두려워하고 아파 통회하는 모습이 선명해 보이지 않으므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오늘 좀 일찍 끝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4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고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신앙은 없는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인생의 목적이요 성기를 경배해야 될 그런 사람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어떤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으로만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시몬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책망했던 그런 무서운 그런 심판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우리의 섬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될 때 이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에요.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자 할 때 돈 대신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거래하는 거래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내가 얘를 잘 기르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고 나중에 노후에 투자율이 어떻게 될 이래서 여러분들 자신 기릅니까? 못나도 길러요. 심지어 장애가 있어갖고 얘가 혼자 서지 못할 때 부모들의 마음이 그래. 제발 내가 얘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에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랑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더 주고 주어도 모자라 하는 그런 것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섬김도 무엇을 주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구원의 신앙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의 겉모습, 그의 외적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는 진지했어요. 그 빌립이 쫓아갈 때마다 모든 이 전도자를 쫓아 계속 움직인다는 거 자기 시간이 없는 것이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고 굉장한 헌신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욕심이 작용했을 때 그의 본질이 드러났고 베드로 사도는 그를 무섭게 책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종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어려움이 오면 장애를 만나면 고난이 오면 그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한 교회에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 병들고 오랜 기간 낫질 않고 하니까 죽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다더랍니다. 실화로.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여러분, 말세의 고난이 다가올 때 여전히 예배자의 자리로,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좀 현대교회를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이 겉모습은 교회에 나오고 겉모습은 달라지고 겉모습에는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속사람은 그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회심이 없는 그런 껍데기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이 얻을 그 영광, 그것으로 얻을 영광은 탐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기의 신앙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값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획득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고 자신의 어떤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바라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바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에 오셨고 그렇게 대적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과 또 이것을 자기가 얻은 것으로 자기가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이런 것을 얻은 사람을 구별하는 법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랑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그렇게 자랑하는지를 보면 돼요. 은혜로 여기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해요. 언제나 복음만을 만해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그의 자랑의 모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든지 자기 자랑 안에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얻게 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족을 자랑하고 또 자기에게 속한 어떤 걸 자랑하고. 근데 이제 우리 정도 되면 대놓고 자랑은 안 하죠. 신앙을 1, 2년 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본질은 역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랑이 진짜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다면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은혜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해요. 그분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분의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왜?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고 그분에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자신이 얻어야 될 것, 자신이 얻은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의무로 여깁니다. 일로 여깁니다. 부담으로 여겨요. 자신이 얻어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만 참는 거예요. 구원도 참아야 돼요. 그래도 천국 가려면 예배 때 억지로 참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을 얻고자 견디고 부담스럽지만 참고
이런 것들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다 기뻐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하대. 이것도 감사해요. 목사님 고난도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너무 모든 걸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바로 이런 이들이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 우리의 회개는 어떠한지, 우리는 죄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죄, 모든 악, 모든 불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그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 혹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 선물이 베드로가 베푸는 것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 죄를 충분히 여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아.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몰라. 그러므로 회개가 모든 것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여야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만, 그 결과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애통히 여길 줄 아는 회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마음 때문에 우는 슬픔. 이 죄가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이런 통분함.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지는 이런 진정한 회개. 이 회개는 모든 것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을 정죄함으로 듣지 마시고 싫은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복 부르심이요, 천국의 열린 문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만약 마술사 시몬도, 만약 어떤 악인들도, 심지어 연쇄살인마를 할지라도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돌이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의 모습은 너무나 신앙인들 같았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너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욕심이 드러났을 때
그런 본성이 드러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악독하고 죄에 매여 있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임을 드러났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참으로 좋은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돌이키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